네, 어제 우리는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우리를 쌓은 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로 들어가는 것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문장은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상합니다. 어제는 성벽을 허무시고 그늘을 주셨는데 오늘 다시 성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을 바꾸시는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제도 이사야는 하나님을 빈궁한 자의 요새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요새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그늘로 그리고 있는데 이미 4장 6절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도성을 그늘로 지어진 도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리하면 그늘은 광야를 지나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형태고 성읍은 마침내 드러날 최종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6장 1절이 그것을 잘 담고 있죠. 그날에 완전한 성읍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읍에서 부르는 노래에 이상한 고백이 하나 끼어 있습니다. 바로 밤입니다. 이사야는 성벽을 보여주고 우리는 무엇 안에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 다음 성 안을 걸어 다니는데 걸어 다니면서 그때 밤이 되고 밤이 됐을 때 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밤을 지나면서 너가 무엇을 받느냐,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담고 있다는 거죠.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곽으로 삼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구원은 히브리어로 예슈아, 훗날 한 아기에게 붙여질 이름입니다. 어제 그늘의 재료는 하나님 자신이었고 오늘 성벽의 재료 역시 하나님 자신입니다. 형태는 다를 뿐 실체는 하나, 바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하고 약해서 하나님께서 그늘을 주시면 성벽을 원하고 성벽을 주시면 그늘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주어진 어떤 상황의 해결만을 원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상황을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보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3절을 보시면 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지키신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 단어 사무크는 기대어 지탱되다, 직역하면 기대어 있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는 스스로 단단한 마음, 스스로 서 있는 마음이 아니라 무언가에 기대고 있어서 버티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너무 다른 뜻 같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주를 신뢰함, 그러니까 그분께 기대어 지탱한 자들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성경적 평안의 정의를 내릴 수 있죠. 평안은 마음이 강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기대는 자리가 분명한 사람의 것이다. 여러분, 의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자에 앉은 사람은 다리에 힘을 뺍니다. 내 다리가 나를 지탱하는 게 아니라 의자가 나를 지탱하기 때문입니다. 힘을 빼도 안 넘어지죠. 이것이 평안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마음을 강하게 하려 하지 말고 기대는 자리를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심지가 견고하니까 홀로 서는 것,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신념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심지가 견고한 자죠. 여러분은 무엇에 기대어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기대는 대상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평안도 딱 그만큼만 견고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존재에게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대는 자에게 오는 특권이 있습니다. 5, 6절을 보시면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성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발이 그것을 밟는데 그 발은 빈궁한 자의 발, 가난한 자의 발입니다. 어제 하나님 그늘 아래로 피했던 그 가난한 사람이 무너진 성 위를 걷는 겁니다. 여러분, 성을 무너뜨린 존재들은 가난한 자들이 아니죠. 그들에게는 그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한 일은 그늘 아래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그늘 가운데 무너진 성을 걷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누리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사야의 저자는 발을 등장시키면서 바로 길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7절을 보시면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참 저를 어렵게 하는 단어는 첩경이었습니다. 첩경이라는 단어를 제가 몰랐고 찾아보니 우리말로는 지름길인데 여기서는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번역된 첩경의 원래 의미는 익숙한 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름길은 뭔가 빠른 길이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과는 느낌이 좀 다릅니다.
제가 앞에서 우리에게 특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특권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분에 기대어 사는 자들의 길을 닦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흔들리면 길이 막힌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길을 다져 놓으셨고 우리가 걸어가는 거라고요. 길을 내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우리가 익숙한 길조차도 평탄하게 하신다는 게 우리가 계속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 이유이기도 하죠. 그렇게 8절에 바로 기다림이 나오는데, 여러분, 기다림도 우리는 길 위에서 기다립니다. 걸으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성경의 기다림은 멈춰서 정지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걸음의 한 방식이 기다림이죠. 우리는 오늘도 걸으면서 기다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걸음이 주님을 기다리는 귀한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걸으면서 최선을 다해 살면서 주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거죠.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낯선 단어가 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다. 밤에 주를 간절히 구했다. 여러분, 왜 낮에 주를 구하지 않고 밤에 주를 구했을까? 밤에는 성벽이 자신을 지켜줄 것 같았던 성벽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밤에도 뭔가 보이죠. 그런데 당시에는요, 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별, 달, 이게 조명의 전부입니다. 낮에는 내가 쌓은 모든 것이 보이죠. 낮에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보입니다. 오늘 말로 하면은 낮에는요, 통장도 보이고 자녀 성적표도 보이고 비자 만료일도 보이고 우리의 건강 검진 진단서도 보입니다. 내가 쌓아 올린 벽들이 눈앞에 다 있습니다. 낮에는 그 벽들이 보이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죠. 그런데 밤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로 기대고 있던 것이 무엇인가? 3절이 말한 기대어 있는 마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시간이 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을 때 밤을 마주하게 됩니다. 분명히 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밤은 벌이 아니죠. 오히려 배움의 시간입니다. 9절 후반부가 그걸 바로 말합니다. 을을 배움이니이다. 하나님의 어두운 시간은 우리를 가르쳐주는 시간인, 밤에 배우는 것을 우리는 낮에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기대어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에게 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근데 10절을 보니까 9절 마지막에 을을 배운다고 하면서 바로 10절에서는 을을 또 배우지 않는다고 일부러 이사야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대조시킵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을을 배우는 자리는 심판의 자리였는데 10절에서 을을 배우는 자리는 은총의 자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10절에서는 좋은 것을 받고도 배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듯한 곳에 있는데 삐뚤게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아픈 현실이죠.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당연히 저 사람은 배워야 할 것이라고, 변해야 할 것이라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은혜가 무능력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은혜를 은혜로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11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보지 않아야 하나이다. 여러분, 주의 손이 높이 들려져 있는데,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있는데 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일상에서 주께서 주신 은혜를 당연한 것조차도 은혜로 볼 줄 아는 시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10절은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말하는 구절입니다. 누구나 한 사건을 보고 은혜로 보는데 다른 쪽에서는 질투로 봅니다. 자기 기만으로 봅니다. 자기 자랑으로 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던 교보 오리겐과 스펄전 표현대로 햇빛이 밀랍은 녹이는데 진흙은 더 굳게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 햇빛은 여러분을 더 하나님께 기대게 만드는지 아니면 자기 의가 더 강하게 드러나게 만드는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 성읍이 되어주시고 우리 길을 평탄케 해주셔서 우리는 그 길을 지금도 기다림으로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근데 그 길을 가다 보면 밤이 찾아옵니다. 밤을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밤은 내가 낮에 쌓은 벽들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그 시간을 반성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밤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댈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밤을 무서워하기보다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손이 높이 들렸는데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많이 달라고 하시기 전에, 더 높이 여러분의 성벽을 쌓기 전에 이미 주신 은혜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밤을 지날 때 여러분이 기댈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밤의 유일한 피난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그리스도께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 마음을 억지로 강하게 하려 하지 말고 주님께 기대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닦아놓으신 길 위를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대며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찾아오는 밤과 새벽을 벌이 아니라 배움의 자리로 받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오히려 무뎌지는 어리석음에서 저희를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이 이미 높이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우리를 위한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그것을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